이제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오늘은 몇 번째죠? 예, 한참 많이 왔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쓰인 곳은 당연히 로마 감옥이 되겠지요. 주후 61년경에 쓰여진 골로새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특히 그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말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습니다. 곧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도 어김없이 예외가 없이 신앙을 흔들려고 접근했던 몇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3번 기록 연대와 배경에 끝단락 보면은 이교도의 유혹적인 이성주의, 또 헛된 철학, 율법적 의식주의, 부적당한 신비주의, 또 금욕주의, 여러분이 읽기만 해도 머리 아픈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이론으로, 지식으로, 또 신비주의로 멀어지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 볼 땐 그럴싸한 허울 좋은 이론들, 이것이 2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유혹적인 이성주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공교한 말로 있어요. 공교한 말로. 그만큼 우리의 참신앙에 대해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사방에서 흔드는 일들이 이전도 지금도 있어요. 오늘날도 신천지 뭐니 요상한 데가 많죠. 얼마나 비슷하게 또 그럴싸하게,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가려운 곳, 궁금한 것을 건드려가면서 자기들의 그 유혹된 말들을 전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골로새 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이성이 어떻고, 그 다음 철학이 어떻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라든지 다 그냥 뛰어넘기는 높은 파도 같은 문제들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려고 여기에 골로새서를 쓴 겁니다. 당시에 율법주의 하나만도 초대교회가 넘기 힘든 벽이었어요. 요새는 넘사벽?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신세대고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구세대임을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하나도 그들이 극복하기 힘든 만큼, 왜? 워낙 오랫동안 율법주의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가르침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다 빼고서 순수한 신앙 간다는 것은 참으로 보통 결심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던 일이었죠. 바울은 끝없이 이런 교회에 닥쳐오는 도전과 시련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의 처음에 1장과 2장은 그리스도의 탁월성, 곧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그리고 3장과 4장은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주도받았으면 이렇게 복종해 살자 하고 실제적인 면들, 실천적인 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 2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3장 4장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시되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곧 우리 밖에서 하신 일. 그 다음에 3장 4장은 그가 이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자.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참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이런 형식이 있어요. 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틀만 알면은 납득을 하기 쉽습니다. 요컨대 이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가 참으로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 세상의 어떤 철학에도 어떤 이론에도 어떤 신비주의에도 금욕주의, 율법주의에도 흔들릴 수 없는 탁월하신 분, 그분이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저 멀리 해외 갈 때에 얼마나 높이 뜨는지 아십니까? 보통 제가 처음에 비행기 탔을 때만 해도 약 10km였어요. 지상에서 10km 올라간 겁니다. 그것도 꽤 높다 했는데 요즘은 더 올라가더라고요. 약 11km, 거의 30리 올라가죠. 그러니까 비행기 가다가 아차차 뭐 피해라. 비행기 피할 거 없어요. 히말라야 산이다. 아니요. 8,88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어요. 저 칠레 가다 보면 안데스 산맥을 넘는데요. 칠레 공항에서 비행기 타면은 계속 비행기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일정 고도를 잡다 보면 그때는 그 안데스 산맥, 남미를 척추같이 쭉 이어져 있는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넘어갑니다. 다 그 아래에 있어가지고 눈 덮인 곳도 있고 그 가운데 희미한 길도 보이고 저 공항에서 봤을 때는 높은 산이었는데 비행기에서 보면 저 아래에 있어요. 그만큼 높이 떠 있기 때문에 강이 나타나든 바다가 있든 높은 산이 있든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의 탁월성. 오늘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도 이런 신앙의 탁월하신 주님에 대해서 알 때에 어떤 이성주의도 철학도 율법주의도 금욕주의도 신비주의도 극복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지금 진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비주의에 휘둘리고 종교적인 율법적인 데 빠져버리고 또 사람의 명예와 욕심에 휘둘리고 다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냐, 뛰어나신 분이냐, 그 탁월성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면 15절 다 같이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탁월성, 곧 그는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의 목적이 바로 그분이다. 첫 번째 탁월성입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그 어떤 것도 다 그 안에 있느니라.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다 그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말하고자 했던 것이고, 자, 18절부터 20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에 따라서 더 나가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화목제물이시다. 다 그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는데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자기와 화목해 되려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가 아니라 전부 다 그분과 화목되게 하려고 그러니 그의 이름으로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런 분이 또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본다면 앞에 우리가 15절 17절은 창조주로서 뛰어나신 분이시고 두 번째 봤던 18절부터 20절은 그리스도 구속주로서 뛰어난 분이시다. 이런 화평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화목제물을 감당하실 자가 누구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지금 두 가지의 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만물은 다 그 안에 있다. 그분의 장중 안에 있어서 그를 피할 자도 그를 능가할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16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말은 여러 군데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나와 있는데 그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라고 한 것은 이 골로새서에 참 특별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다시 말합니다만 왜 탁월성을 강조했는지 이해하시겠죠? 그 높은 산 같은 인간의 이것 아니야. 잠자면 난 이렇게 높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도 부인하고 있어요. 인간의 신비로운 체험이 얼마나 굉장하든지 진리보다 더 신비주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죄가 얼마나 굉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마치 높은 비행기 안에서 저 히말라야 보는 것 같이 그분의 탁월하신 이 진리를 알 때만이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교회는 그런 진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에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요. 이런 진리가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진리가 채워지고 진리로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진리로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에 향해 도전하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이론과 지식과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금욕주의 온갖 시련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게 바로 골로새서예요. 자, 1번 보시면 골로새서는 비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은 가장 그리스도 중심인 책들 중에 하나다.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다. 그리스도의 탁월한 인격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주신 구원의 완전성.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광 받으심에 대해서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그를 영원하게 하신 걸 알았다면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제가 신앙생활은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신앙생활은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영광 받으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 성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앞으로 교회가 받은 약속이에요. 자, 신앙생활은 무심코 나올 수밖에 없죠. 따라하다 보니까 아니가 이 길 아니고. 자, 신앙생활은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는 끝없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곧 가정 안과 가정 밖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단락 보시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이렇게 비교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에베소서를 이렇게 설명한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뒤에 나옵니다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참 닮은 꼴이에요. 시작도 내용도 흐름이 아주 쌍둥이 같아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에베소서에 보면은 금방 읽었던 교회에 대한 얘기 나오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다 통일되게 하시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아주 유사한 닮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쌍둥이 책이면서 좀 다른 게 뭐냐? 그 말을 한마디로 그 차이점을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교회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말장난하네 라고 하기 쉽지만 좀 다른 이야기예요. 쉽게 말씀드리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이 말한다면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본 교회. 교회의 참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설명하면서 교회를 말하려는 것이 에베소이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반대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교회가 알고 있고 교회가 순종하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 위대한 분이신가? 초점이 한쪽은 교회고 그 에베소서예요. 또 한쪽은 초점이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그리스도도 어떤 분이야? 교회 안에서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발견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교회. 이런 측면이라 이 말이죠. 이제 말장난 아닌가 아시겠어요? 그게 그 말이지 뭐.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특성. 그런가 하면 골로새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초점이 다르다 이 말이죠. 쌍둥이 같은데 초점은 달라요. 요즘에 아주 목사가 듣기 좀 거북스러운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옛날에는 목사가 교인들 걱정했대요. 저 집사 저러면 안 되는데,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교인들이 목사를 걱정한대요. 목사님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딱 한 가지 간단하답니다. 목사만 잘하면 교회는 문제 없대요. 있는 분들은 상당히 긍정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속 시원해요. 어쩜 이렇게 똑바로 말한대야 라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관점, 목사 입장에서 교회를 본 것, 교인들을 본 것, 또 교인 입장에서 목사 본 것,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교회의 초점이 있는 것이 에베소라면, 골로새서는 그 교회가 모신,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알고 있는, 알아야 할 그리스도, 이것이 골로새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죠. 에베소서는 몸의 중심, 곧 교회의 중점을 두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줄. 바울의 목적은 모든 것의 처음이고 으뜸이신 뛰어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말이 길어지면요, 나중에 정신없어요.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어디에 속한 말인지 정신없죠. 그럴 때는 주어와 동사를 빨리 찾으세요. 이 긴 문장에서 다 떼버리고 주어가 뭐냐, 동사가 뭐냐, 그것부터 딱 세워놓은 다음에 그에 붙은 말들을 찾는 것이 이해가 빠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어가 뭘 것 같아요? 예? 예, 벌써 지금 깊어지니까 정신이 없어요. 뭐가 주어인지. 그때는 동사를 보세요. 제일 먼저. 제일 끝에 뭐라고 써요? 뭐 하는 것이다? 예? 아니, 그 문장의 끝이 뭐예요? 꼭 국어 시간 같은데, 그 문장의 끝은 뭐냐면,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주어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이것이 바로 이제 11시 55분이에요.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거의 이제 혼미스러운 상태죠. 바울의 목적은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이 주어고 보여주려는 것이 동사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냐? 목적어가 뭘 보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 우위를 나타내야 한다는 거. 삶으로서 그 우위, 우선순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위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면 그 우위를 누가 나타내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에 있어서 우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게 뼈대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누구냐를 설명한 말이 모든 것의 처음이며 으뜸이신 뛰어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설명도 복잡하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바울의 목적은 뭔가를 보여주려는 것이 목적인데 뭘 보여주느냐? 그리스도인은 그 삶으로서
그 삶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를 나타내야 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함으로써 우리가 먼저는 주를 위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우위란 말을 다른 말하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혹은 먼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이것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한 사람들이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모든 것의 처음이시고 으뜸이신 뛰어나신 분. 이제 이해되세요? 몇 번 씹어보니까 나오죠? 담을 나오죠? 고기 씹듯이. 저는 이럴 때 보면 헷갈려요. 목사인지 국어교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마지막에 둘째 줄, 그러니까 그 단락 끝에 두 번째 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온전한 삶. 이것을 바울이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설득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걸 말해야겠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처럼 탁월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우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말이거든요.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두말할 것 없이 바울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고, 그 다음에 기록 연대, 그 골로새서란 도시가 어떤 도시이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말합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서 신보면 고린도도 에베소도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바울이 전도하고 목회도 했던 곳입니다만은 골로새는 바울이 가서 목회는 물론이고 방문한 적도 없는 도시라고 그래요. 그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골로새를 향한 교인들에게 쓴 책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아까 설명한 것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주제는 모든 만물 중에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나시다. 곧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것이 주제고, 따라서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쓸데없이 헛된 이론들, 공리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 성경대로 한다면 공교한 말, 즉 허울 좋은 말들, 그럴싸한 말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환상들, 율법주의 같은 의식적인 규례들, 이것들을 더 첨가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속성과 업적을 긍정적으로 보여주어서 그리스도를 평가절하는 어떤 이교도들의 유혹과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았다면은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줄에 보시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야겠다. 우리 신앙생활이 든든한 기초를 가져야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고 열매가 나와야겠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 서신을 썼습니다. 이제 골로새서와 그리스도 보면은 이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아까 말했다고 그랬죠. 몇 가지로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분, 이 땅에 어떤 정사와 권세에도
빠짐없이 그걸 주장하시는 주관자시라는 것, 그 다음에 창조주시고 화목주 곧 구세주이신 우주적인 그리스도, 이것이 골로새에서 말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서 말하려는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 모든 일에 뛰어나신 분, 만물 중에 뛰어나신 분인데 특별히 그는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로서 뛰어나신 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신자들에게는 희망의 토대가 되는 분이고 새로운 삶을 위한 신자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고 또 우리의 화해자이시고 그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가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충분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책이지만은 이렇게 농도가 짙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이고 따라서 여러분이 반가워하는 기여 보시면 첫 줄에 나왔죠. 수준 높은 그리스도론, 곧 수준 높은 기독론이란 뜻입니다.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준 높게 말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이다. 그분이 누구,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분은 영광 받으신 창조주이며 구속자이시고 모든 신앙과 행동의 중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다음 줄 보시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처럼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핵심 내용은 충분히 그 로마서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 서신서에는 구약의 인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 보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구약의 내용을 끌고 와서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는데요. 골로새서는 단 한 번도 구약의 내용을 인용한 적이 없어요. 이게 또한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와 짝이 되는 책 뭐라 하셨죠? 에베소서. 그 차이점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칸하고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칸, 이것은 공통점이에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의 닮은 꼴이다. 곧 감옥에서 기록되었고 옥중서신이고 두기관한 사람이 전달해 주었다는 공통점입니다. 지혜와 지식, 충만과 비밀을 강조한 것도 공통점이고 구절마저도 유사해요. 그건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이런 구절들하고 골로새서 이런 구절들이 아주 내용이 흡사합니다. 여섯 번째 보면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내용, 곧 1장과 2장. 에베소서는 1, 2, 3장까지의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4, 5, 6장은 실제적인 내용이고. 근데 골로새서는 1장, 2장이 교리적인 내용,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3, 4장은 실제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순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닮은 꼴이에요.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 네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번호가 없으니 좀 미안합니다만 이럴 땐 세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오셨죠? 보면은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한 것이 에베소서라면 골로새서는 몸의 머리로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강조한 교회 안에 계신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문제를 다뤘다면 골로새서는 구체적으로 또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나머지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짝이 되는 것. 하지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 교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서로가 관점만 다를 뿐이지 짝을 이루어진 책이 골로새서이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 한 두 군데 읽고서 마칠까 싶은데요. 우리 아까 봤습니다마는 우리 2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이게 이제 3장 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미리 대표적으로 요약해서 한 말인 것인데, 3, 4장은 실제적인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한마디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자.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제할 때에도 다른 얘기보다는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있잖아. 어디 갔더니 싼 게 있더라고. 뭔데? 고고 참 좋아. 품질 좋고 값싸더라고. 그것도 필요할 때 있겠죠. 저는 그거 말하지 말라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할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이런 신기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고 이런 감동을 주셨고 이처럼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런 내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견고히 서 있는 교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제도 말했습니다마는 그저 유행가 나올라 하는데 꾹꾹 참고 있다가 교회 나가면 분출하면서 막 노래 부르는 거. 그렇게 억지로 꾹꾹 누르라는 게 아니라 얘는 너무 자연스럽게 입에서 그런 찬송이 나오고 이러한 신령한 교제 나온다면 참 성숙한 교회들이에요. 바울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바울의 목적이, 이 서신을 쓴 목적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자고 이 바울 서신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란 말도 많이 쓰고 예수가 교회의 주이시란 말도 많이 쓰는데 그런 말을 쓴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다시 한번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호에 주듯이 주님의 교회,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 그거 영화 배우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배역이 그러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은 배우로서는 할 수 없어요. 신앙인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으니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또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감사함이 넘치도록 다 잡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이론이 우리를 흔들 만큼 신비주의나 혼란스러운 인간의 사상이 우리를 오염시킬 만큼 위태위태한 것이 아니라 탁월하신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셔서 조금 더 요동치 않고 오히려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았으면은
그 위에 굳게 세우심 있게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나 2000년이란 지난 지금이나 원수 마귀의 역사는 똑같은 양상, 똑같은 방법을 되풀이하고 있사오나 교회가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아는 진리만이 다 이길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이제부터 그 안에서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영적 생활이 힘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올리옵나이다.